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2부 찬양대 들어가려면 시험 들겠어요. 영어를 못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다들 대단히 수준이 높으세요. 신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이제 교육부서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교육 전사님들, 교육부 부장님들 하고 해서 잘 하고 있다는 교회를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이제 가서 처음에 같이 강의를 듣고 이제 나눠서 또 강의를 듣는 시간에 이제 성품 학교를 하고 이제 학교 가서 직접 가르치고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된대요. 아이들에게 무엇 해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아빠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래요.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도 그때 듣고 와서 이렇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메모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봤는데, 내가 잘못 교육하고 있구나 지금 요새 깨닫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 해주세요 하는 거랑 무엇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랑 똑같이 자기의 요구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무엇 해주세요는요, 일종의 명령이에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화나고 삐져요. 거절당했으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한테 와서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바빠서 안 돼요 그러면 삐져요. 그렇죠? 근데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럴 때는 뭐가 들어있어요? 결정을 누가 해요? 목사님은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좋으니까 시간 되실 때 이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못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삐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 들어있어요. 결정을 누가 하세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실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걸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고 기도하죠.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거절당하면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저 싫어하시나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실패의 경험들이 되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스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노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웨이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스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을 안 보고 계시는군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셔야 되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문제에 뒤치다꺼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바꿔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진짜 외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본인의 요구를 얘기하세요. 이 잔, 이 고난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필요한 거 다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입을 거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 그때 생각해 봐서 좀 힘도 남고 시간도 남고 돈도 생기면 하나님 위해서 일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나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염려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부터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목사인 저도 실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내가 잘못 기도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실망 안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데려가려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맞죠?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요새는 잘 공부 안 가르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항상 가르쳐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되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동물들 시키는 대로 동물들이 막 해요. 그게 좋았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돌아다니면서 다 따먹어요. 그게 좋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좋았을까요? 그런 것도 좋았겠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랑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피해요. 왜 피합니까?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다들 키우셨죠? 손녀들이 있으시죠? 애들이 부모랑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눈치를 보면서 피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목사님처럼 공부 잘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성적표가 나오면 부모님을 피해요. 성적이 올라갔을 때는 당당히 들고 가지만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슬금슬금 피해 다녀요. 그럼 부모님이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봐요. 야, 성적표 나왔냐? 그쵸?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괜찮아,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내 욕심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6가지로 기도를 해요. 성경책을 안 펴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6가지를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9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채우게 하시고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신.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내가 그런 모습을 살기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요구를, 내 욕심을 먼저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뒤치다거리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일도 행하는 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니까. Praise? 어떻게 해요? His holy name.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뒤에 가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든지 만사 형통해야 하기를 원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살면서 생기는 작은 고난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할 때 누가 옆에 계시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다음 그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누구 중심이 되냐면 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다 옳고 나랑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교단으로 나눠졌지요? 그 나눠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랑 저 사람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 틀렸어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구만 옳아요? 나만 옳아요. 기도하면서 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서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행함이 따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행함과 행위를 구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죠. 이건 액트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워크를 해요. 일을 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가끔 랍비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행사를 해요. 거기 보면 랍비 중에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신 분이 이제 기독교도 이제 자기 유태교 랍비긴 하지만 기독교도 인정을 하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독교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과 힘든 상황에 있는데 평화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물론 우리들의 죄도 있고 그 사람들의 죄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마음과 입술과 발로 해주십시오.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이 생각나면 그것을 위해서 입술로 기도를 해요. 근데 발로도 기도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직접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쉬운 예로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마음에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입술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게 발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끝.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나미스, 그다음 크라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것이냐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미련한 자가 약한 자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기쁨과 감사의 기도에 힘써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먼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시험 받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타치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하나님 뭘 더 요구하셔? 나는 내 물질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해달라 그래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148시간이에요. 148 중에 1시간 드렸어요. 148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억지로 마지못해 그 부분만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냐면 우리 148시간 중에 1시간 주인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148시간 중에 148시간의 주인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소유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을까?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48분의 1 드리고 무엇인가 조금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불평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음받으셨어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때때로 고난이 와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나의 지극히 조그만 거 들여놓고선도 큰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큼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은 나의 하인처럼,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나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두면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원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을 조금만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기뻐서 모든 것을 뒤치다거리 다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이전에 나의 요구를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볼품없고 능력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100세 돼서 아들을 얻은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좋은 꿈 꿨지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으셨어요. 늙은 모세요.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안 쓰셨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늙어서 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나니까, 그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상황 앞에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게 들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그들이 잘 되길 원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시고 지식을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만 하나님께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써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